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서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고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개혁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한 가정 가운데에 성경책이 집에 놓여 있었던 가정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가정 가운데 놓여 있지 않은 곳은 없겠죠. 이 성경책이 근데 놓여는 있었는데 한 장식장 가운데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이 성경책이 이와 같이 더럽게 이렇게 방치되어져 있었던 것이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성경책이 이 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게 될 때에 이 주인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먼지가 가득하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 가운데에서 이 예화의 모습 가운데서 내 모습은 어떠한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책은 있지만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심겨져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중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이 교회에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의 말씀이 없다면 이 앞서 성경책은 있지만 그 책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읽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형식적인 책의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예화의 모습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책으로만 가지고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구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요시야 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 율법책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들이 드러났다. 이 문제를 그냥 책으로 생각하고 그냥 글귀로 생각하여 흘려버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중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 말씀 앞에 고꾸라졌고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세움 받아야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던 요시야 왕은 이제 모든 남유다의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마다하고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과 같이 모든 이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기 시작해요. 만약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변화가 되지 아니하였다면은, 그냥 아무 무미건조한 모습으로 있었다면은 이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이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이 말씀을 그냥 가만히 나만 소유할 수 없기에 주체 못할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썼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체 못할 기쁨과 이 말씀 가운데에 엄중한 경고하심 가운데 내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어찌 가만히 우리가 주저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요시야 왕처럼 변화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이제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척결하고 정화의 자리 가운데에 개혁의 운동을 펼쳐나갔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의 조명,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모습이 드러났을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왕이 모든 남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언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로 힘써야 된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 모든 이들이 언약을 따르겠노라고 하는 아멘의 순종을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던 이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우상들을 다 불살르고 다 끊어버리기 위하여 힘썼던 것이 이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죄의 일부분만 도려냈던 것이 아니라 문제가 드러났을 때에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였던 요시야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나의 일부분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죄악된 부분을 도려내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세요. 이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던 이들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힘썼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내어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였던 요시야,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모실 성전이 우리들인데 주님을 거룩히 모실 성전의 모양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준비가 되었는가를 점검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성전이 이와 같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으로 채우기 위하여 힘쓰고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와 같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기로 결단하였던 요시야는 산당들까지 제거해버리고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 타협의 자리가 아니라 죄악된 모든 부분들을 즉시 도려내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혁하기 위하여 온 중심을 들였던 요시아의 모습처럼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 일 많은 이때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담대히 선포하고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알릴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명령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반응하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의 타협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게 좋고 저게 좋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기웃기웃거리며 우리가 일관성 없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는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여 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 가차없이 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주의 말씀에 엄중한 주님의 그 모든 말씀 가운데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힘쓰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점검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냥 먼지만 가득히 쌓인 성경의 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에 적용되어지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힘쓰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